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거창 우리 온누리 교회와 함께 은혜중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교인들과 또 목사님 전체가 많은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새로운 도전으로 목회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선물로 해준 프로젝트가 85인치 TV를 해줬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것이고, 또 교회는 그걸 갖고 아주 지금 아마 오늘 첫 예배 첫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가 헌금하신 그 돈으로 딱 맞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귀한 헌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은혜 받고, 또 그걸 통해 행복을 누릴 때마다 헌물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그 삶 속에 또 사업장의 그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과 사업장에도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넬료에 대한 신앙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 대한 그런 신앙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따라 했던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봐도 복받을 사람이다.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또 누가 봐도 복받을 사람이다. 고넬료의 그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봐도, 아무리 우리가 봐도 참 고넬료는 복받을 사람이다. 또 누가 보더라도 고넬료는 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복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봤을 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그분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아랫게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갑자기 다리가 접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 같이 목사님들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타와도 내 차 바로 옆에 세웠는데 내 차에서 내 차까지 옮기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한 발자국도 뛸 수도 없고 이거를 땅에다가 발에 이제 놓을 수도 없어요. 어제 아침까지 그만큼 심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면은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포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제가 다니는 재통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의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결국은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때 문 닫은 병원을 보고 밖에서 차 안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 요새 한창 우리가 은혜스러운데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게 기도의 아멘과 동시에 그 굳었던 다리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녔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후로는 어제 종일
심지어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장구 장로님이 지휘하는 신종려 사관학교 오케스트라 연주가 물회공원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총장님 소개를 할 때 제가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아팠던 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싹 풀려버리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을 더 감사하는 그런 어제 종일 하루였습니다. 아플 때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볼 때 어떡할까. 그래서 30분 전에 강대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강대상에서 해야 되겠다.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강대상에를 먼저 올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거는 또 둘째 치고 저녁부터 있는 집회 가서 풍의 때는 이거를 의자 놔놓고 할까. 별 생각을 다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냥 그거를 잘못은 내가 해서 다리가 이렇게 제쳐져서 이게 무릎이 이 이상 펴지지 않는 거예요. 펴면 그냥 완전히 부러질 만큼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언제 그랬는 고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아진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였는데, 참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급한 기도는 급하게 들어주시고, 또 급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과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전체 이력서를 뒤져보니까 2019년 12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또 원래 출발하면서 1월 22일 주일에 원래는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내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내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의 딸도 있고 또 교회 장로님도 와 있고 집사님도 와 있고 그래요. 근데 참 옛날에 그 회장으로 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청장이 되어가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참 진짜 곱게 일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참 교인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고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만 가면 모르는 척해요.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먼 산을 봐. 그래가 어떨 때는 같이 만나는데 보면은 저쪽에서 또 담배를 품고 있어.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막 욕을 하면서 막 일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야,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래도, 예수는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다 해도 지금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그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시험이 드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는 척을 해봤습니다. 아는 척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래요. 그럼 그게 끝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에는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것이 신분증이었어요. 그 어디를 가도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다 내놔요. 제가 요새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5,000원씩 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가 5만 원짜리를 내면은 그 미장원의 주인이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5,000원씩 이렇게 주고 이러고 오는데 벌써 그 집에 머리를 깎은 지가 한 4, 5년 이렇게 돼 가는데 그분은 가면은 그래 지금은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면은 아이고 사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주이소 이래요. 근데 내가 다음 안 오면 뭐 연락 꼭 해. 뭐 그러면 띠무가 벗어 뭐 이래요. 그래 제가 거꾸로 얘기해. 그럼 5만 원짜리 받아 놓으소. 내가 10분 하면 오면 되잖아.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보다는 내가 다음에 받는 게 편합니다. 그 내가 나는 이거 줘놓고 앞으로 그냥 와가 10분을 공짜로 깎으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더 깎아라, 더 깎아라, 이거 준다, 만다, 준다, 만다. 안 준다는 건 내라 크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준다고 이랬는데 그게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되게 바쁜데 늘 노는 사람이시다. 그리고 논다 그러면 또 그렇고 또 바쁘다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늘 바쁜데 늘 노는 사람이다. 자기가 겉으로 봐가는 노는 사람이 아니라 또 뭐 오는 전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를 없는 거를 막 뭐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더 그냥 봐도 그게 좀 멋있잖아요. 그분은 다음에 줬어. 그 다음에 그래놓고는 또 고구마하고 그 농사 지었는 거 그거 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갖다 주면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또 뭐 콩잎, 깻잎 뭐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제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참 이분은 권사님 같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해요. 또 어떨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 아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니까 그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또 물어봐요. 목사님 요새 잘 계시느냐고 이래 물으면은 그런 목사님 뭐 아프시고 건강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그래 놓고는 또 물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까지만 알아요. 지난주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6개월만 공부하면은 목사 한 수를 준대.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 받은 거 그거 다 가짜야. 이래. 그리고 자기가 주는 신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에서 6개월만 공부한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주겠다. 목사 자격증을 주겠다. 어떤 사람은 돈만 내면은 목사 자격증을 주겠다. 오늘 혹시 목사 자격증 필요한 사람이 있걸랑 이야기하면은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500만 원 주면은 3일 만에, 300만 원 주면은 이틀 만에 목사가 돼요. 우리는 목사 되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그래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주겠다고. 그래놓고 그 유튜브 그래. 한번 목사 되면 영원한 철밥통이래.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벗어지지 않으니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자격증이 어디 있느냐고 유튜브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씩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늘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래 부르면은 그분들 이야기가 은간하면 다 교인이래.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이 좋게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응가하면 다 교인이래. 한 번씩 시청에 가서 볼일 보러 가가 있으면은 갑자기 볼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땡꽝을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응간하니까 목사님이고 응간하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지금 주위에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목사님 요번에 좀 말씀 좀. 또 어떤 사람들은 청탁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스스로가 목사님 그 다음에 아들 장로 집사 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된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에 있는 한 큰 회사라 그러는 게 나았겠네. 방송 큰 회사인데 여기에서 직원이 62명인데 거기에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직원들 보니까 62명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45%가 넘어. 거의 50%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둘이가 의논을 해서 우리도 회사 안에 신우회를 만들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신우회 첫 발종 예배부터 그거를 이제 담당 목사님으로 저를 택해놓고 그래서 부탁이 왔길래 좋다.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예배가 7명. 그 다음 주부터 가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많이 오면 6명. 그 다음에는 보통 일반 예배가 4명, 5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점심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니까 본부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참 많은데 그만큼 구석구석에 다 신우에 예배 드린다고 온 벽에 전부 다 홍보를 다 하고 또 전체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오면서 봐도 저 사람은 안수집사고 저 사람은 권사인 줄 아는데 지금 다른 바쁜 것이 아니고 쉬고 놀고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교인이라는 말을 지금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또 교인들이 자기가 자신 있게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사촌 모르드게가 가서 네가 가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다 우리 백성들을 좀 구해라. 너는 왕후잖아.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벌써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나가보지 못한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조카니까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는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네가 구원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네가 유다인이 죽을 때는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거를 네가 기회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준 이 기회를 네가 지금 못 나갔다고 놓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너는 여기서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반드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대신 삼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그 왕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보게 하셨고, 또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소원이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일어나서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로 나서는 이 에스더의 귀한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종살이를 보냈습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많은 속에 있었지만은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계속 이어졌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많은 자기의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식량을 사러 형들을 보니 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 나갈 때 이 사람들을 가는데 다 죽여버려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이 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은 그 형들 앞에서 자기의 가면, 스핑크스 가면인데 그 가면을 벗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 접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형들이 전부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요,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이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여기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난 13년 동안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많은 고난과 역경은 형님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 형님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팔았다고, 형님들을 그 돈에,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이, 형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는 내가 오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 형님과 가족들, 아버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팔았던 형님들에게 자랑스럽도록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표면적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전체는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이 코로나가 휩쓸고 가면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인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많은 모습들이 다 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나가서든지 회사에 가서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해요. 어느 직장에 가도 자기가 교인이라는 말을 못해.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면 뭐가 보여집니까?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빛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빛은. 소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빛이라 소금이라 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구원이 있고, 보여야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회사 다녀도 하는 말이 그래. 아유, 목사님 요새는 교회 다니는 소리 뭐합니다. 어디를 가도 다 교회 다니다 소리 뭐합니다. 교회에 갔다 그러면, 교회가 온 줄 알면은 회사에서 난리 납니다. 이게 요새 들려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장로도 그 말하고, 집사도 그 말하고, 권사도 그 말합니다. 이렇게 이 표면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올라오기 전에는요, 부흥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이 깔아앉았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일어나야 그때 구원이 있고 나라가,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나라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숨어가 내가 열심히 잘 믿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숨어 있는 동안은 마귀가 득세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야 이 세상 위에 올라오는 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은 올라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워요. 장로님들도 어디를 가도 그냥 다 어렵다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대접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면 막 20명이든 30명이든 가다가 막 대접해버려. 또 가서 제가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막 전부 식사 대접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데는 교인들 자꾸 죽는다. 통계가요, 지금 46%의 지금 재정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900개 교회 이상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인들 숫자가 40%나 줄었다 그래요. 그거는 교회 안에 이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아직까지 교회가 세상 속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부흥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되고 성능 구석을 가가 우리가 소금을 치지 않은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 이게 더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서 335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아,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아. 자, 학생들도 교회 가지 마라.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 학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35로 모여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욕을 하니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은 나가가 그거 가가지고 보소 내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야기하는 무리들 전체가 다 다시는 교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저거보다 훨씬 낫거든. 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가 그 말 못한다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지금 눌려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무슨 죄 지은 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여주는 자가 없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들. 세상 속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교회 종탑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묻는 말 중에 10가지를 물으면은 제일 대표적인 뭐냐고 물으면은 전 세계에서 십자가가 제일 많이 붙은 데가 한국이라. 이런 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은 많은데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안타깝고 더 어려운, 어찌 보면은 교회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가니 점점 더 잘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병들고 지칠 때는 교회 다니는 많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생활도 달랐습니다. 더 착하게 살았고 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라지니까 점점 더 잘 사라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 주를 찬양해야 될 그럴 우리의 모습들이 잘 사라지니까 어저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 후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예 지구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고 교인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안으로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영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은 세계 최고로 자랑했던 그런 네덜란드 지난번에 우리 취재하러 왔던 애들 물으니까 야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몰라. 스페인, 포르투갈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왕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그 교회가 팔려서 공장이 되고 그 교회가 팔려서 전부 다 서커스단 높이 잘 지어놨다고 서커스 연습장이 되고 그 교회가 팔려서 개인 주택이 되어가고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전부 잘 사라지니까 교회 안 오더라 이 말이죠. 스위스 가서 저희가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교회는 지금 포항에 있는 제일 큰 교회보다도 더 커요. 몇천 명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앞에 갔더니 7명이 앉아 있고요. 우리 들어간 사람 14명이 뒤에 앉아서 거기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약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해.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는 그냥 가버려. 그게 끝이라. 그 교회는 나라가 돌보니까 목사님은 공무원이니까 그 나라에 주는 봉급만 받고 먹고 사니까 이 교회를 일구어야 되겠다,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아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40분만 와서 설교하면 갚으면 끝이야.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거라. 거기에 꽉 차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수천 명은 다 가버리고 7명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그 큰 성전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난번에 칼럼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 망해도, 이쪽 저쪽에 망해도 국토의 전부 재산과 국토와 사람의 80%가 다 없어져 버리고 20%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술과 노름으로 향락으로 치우쳐가고, 그럴 때에 그른투비라는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우리가 있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게 그 목사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허랑방탕한 사람 전부 다 의식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덴마크가 전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훌륭한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봐도 나라와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나라가 반드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그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진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오늘 가정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개인과 가정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요, 증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찌 보면 좋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게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빛과 소금은 표면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빛, 그 소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한 철학자가 낮에 촛불을 들고 길을 다녔어요. 왜 그래 다녔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큰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조선시대보다 더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더 지금 어렵습니까? 환경이 6.25 때보다, 일제치하보다 불과 지금 70년 전만 해도 그만큼 어려울 때도 우리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부자가 되고 이만큼 잘 살아줘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앞서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평안히 해라, 그 다음에 덥게 하라, 덮어라, 배부르게 하라, 많이 먹어라. 그거 다 해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고,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22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리고 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 너는 믿음 있는 것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줘 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구원받았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말장난입니다. 말장. 이런 말 속에도 믿음이 있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히 보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 말은 행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믿음에는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포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암만 믿음이 있고 주일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고 그 우리에게 사람의 인성의 가장 기본, 인성의 가장 출발점은요 말투래요. 말. 그런데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냐? 긍정적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부터 바뀌어지고 우리 표정부터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 양포교회는 가짜 교인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포교회 힘들어도 자꾸 노력하고 또 힘들어도 노력하고 힘들어도 노력하고 그래서 내 믿음과 삶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게 믿어지는 그런 우리가 고백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양포교회는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중적인 말 때문에 코로나가 휩쓸고 간 것은 다른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정식적으로 거부하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